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석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바이블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출애굽기는 우리 인생의 흐름을 그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기 원하시고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은혜의 삶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현 시점을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방향을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가 됩니다. 어찌 보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우리 인생을 잘 담아낸 책이 출애굽기고요. 출애굽기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조망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며 하나님과 어떤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와 흐름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교에서 면접을 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교수님이 한 학생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생, 순종이 뭐보다 낫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나을까요? 제사. 제사보다.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누가 봐도 딱 정답인데요. 그 정도 되면 다 알 것 같은 답인데 이 학생이 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교수님. 순종이 잡종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만큼 여러분 순종의 삶이 쉽지 않은 삶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아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인생이 참 행복합니다마는 모르는 길을 걸어가면 굉장히 버거운 것이 인생이죠. 그만큼 순종도 내가 알고 하는 순종이라면 훨씬 수월할 텐데 이 순종을 하고 나서 그 뒤에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면 좀 수월할 텐데 그렇지 않다면 그 순종은 되게 버겁고 힘든 순종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인생의 GPS와 같다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전체적인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참 잘 읽으셨어요. 보니까 한글 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잘 읽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이 출애굽기의 가장 그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이 말씀이 동사형으로 많이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동사형을 보면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라는 7개의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7개의 동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외우실 수 있다면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읽었으니까 충분히 외우실 것 같은데요. 얼굴 뵈니까 굉장히 다 은혜가 넘치고 지혜가 충만해 보이시는데 우리 한번 7가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러분 이 7개 동사를 잘 기억하십시오. 7개 동사를 기억하시면 전체 출애굽기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 듣고, 알고 세 가지는 어디에 나올까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핵심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 보고, 듣고, 알고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막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막 울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막 갖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가 이제 고통이 오기 시작하니까, 고난이 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찾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들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백성들을 구원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누군가 보내야 될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지를 못하셨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쵸? 표정 보니까 한 2분 정도가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아담이 이제 뱀에게 꼬드김을 당해서 이제 범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 파괴되기 시작하십니다. 파괴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어요.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어찌 보면 우리 사탄에게 원수를 갚으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가 없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대행자를, 하나님을 대행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찾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셨는데, 도와주셔야 되는데,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를 찾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대행자를 찾고 세우시게 되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데, 모세를 보내시게 되는데, 그러면 한번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힘들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시에 과연 어떤 일들이 존재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그 요셉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요셉이 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요셉이 죽게 됐고, 또 이스라엘의 이제 백성들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왕이
왜 두려워지기 시작했냐면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 그들이 혹시 우리의 반대되는 나라 적군과 손을 잡고 전쟁을 일으키면 애굽이 멸망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부 반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탄압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탄압을 했냐면 세 가지의 탄압 정책을 애굽이 쓰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남자들로 하여금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출산은 여자가 하는 건데 왜 남자들에게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노동을 시키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무래도 남자들이 몸이 피곤하면 부부 생활을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애굽의 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을 하루 종일 피곤하게 만들고 부부 생활을 못하게 해서 아이를 못 낳게 하자. 그래서 숫자를 줄여가 보자라는 것이 첫 번째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정책이 통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통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통하지 않았죠. 네, 놀라셨죠? 네,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 통하지 않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창세기 그런 말씀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을 너무 잘 지킨 것 같아요. 오히려요 숫자가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탄압 정책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탄압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 두 번째 탄압 정책은 뭐냐면 산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이야기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자리에서 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오늘 보니까 여자 성도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산파들이 아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건대는 그럴 것 같아요. 아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뒤집어 놓으면 아기가 숨을 못 쉬고 죽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기를 죽일 수 있죠. 숨 못 쉬게 하면. 아마도 그 애굽의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책이 실패했을까요? 안 실패했을까요? 네,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요. 산파들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그 말을 따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아기 받으러 갔는데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내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아기를 쑥 놔버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바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기들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역시 보고 듣고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압 정책이 뭐였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나일강에 갖다가 버리라고 그래요. 강에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익사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정말 이제는 누구 도움 없이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구나. 이 정도 되면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그다음에 내려가서잖아요. 내려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본인이 못 내려오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를 대행자를 보내신다 그랬죠. 그래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내려보내셔야 되는데 이제 모세를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40세 된 모세를 짜자잔 하고서는 모세를 등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다급한 시점에 지금 당장 대행자가 와서 구원해 줘야 될 이 시점인데 출애굽기 우리 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한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급한데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커서 그 아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자, 이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가 오게 되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40년이요? 40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구원하는 데는 80년이 걸립니다. 40세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거친 후에 실제로는 80세가 돼서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는 것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또 시간이 80년이 걸리는 거예요. 와, 너무 길죠?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쓰셨을까요? 이것은 구속의 은혜인데 구속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구속은 너무나 잘 준비해야 되고 정말 많은 시간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응답 안 주셨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최소 8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80년 걸려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시게 됩니다. 참 구속사는 진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속사적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시면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될 자리에 모세를 보내시는데요. 그 모세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모세를 통해서 표현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모세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죄악이 관영한 나라였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죄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야 했어요. 그래야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 가정은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그 피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바로 유월절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그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아마 영접 기도를 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이 아닐까.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영접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정점이 바로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 12장이 그래서 분수령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분수령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애굽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출애굽기는 12장으로 끝나는 게 맞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네, 보셔야 하는군요. 출애굽기는 4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벌써 구원 다 받았는데 13장부터는 그러면 무슨 내용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의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훈련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3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이후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13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시죠. 왜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광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 13장 이후에 가면 르비딤 광야, 신광야, 수르 광야, 광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광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세요,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광야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행자는 왜 필요했을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만, 여러분 왜 모세가 80년이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요,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면 지도자가 광야를 알지 못하면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끌고 가겠습니까?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았지만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실 광야 40년을 통해서 광야를 경험을 먼저 합니다. 광야가 이런 곳이야. 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광야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훈련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아니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즉 출애굽기 13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가 아까 외운 대로 하면 인도하는 부분입니다. 인도하여,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7가지 동사들이 완성되는 구조가 바로 출애굽기 전체 틀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출애굽기 끝부분에 가면 항상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어디냐면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서 만나서 거기서 나와 예배하고 나와 대화하고 나와 교제하자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출애굽기의 거의 끝이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그 레위기 말씀들이나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제사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법을 보면은 그 제사는 누구의 방법으로 제사하게 돼 있을까요? 우리의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에 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매일매일 성막에 와서 고백하게 하고, 또 죄 지은 자들은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사상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막, 지금 교회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시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십니다마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성막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구조를 이렇게 좀 간략하게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생이 보이지 않나요? 네, 나는 어느 시점에 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시내산쯤 와 있나? 아니면 나는 광야 입구에 서 있나? 아니면 나는 아직도 애굽 안에 있나? 아니면 나는 지금 성막에 와 있나?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본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까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잡종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우리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